만약에 아주 엄격한 규칙이 한 사람의 목숨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분석해볼 내용은요, 한 고대의 기록 속에 담긴 정말 숨막히는 딜레마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규칙이냐, 생명이냐. 양쪽 다 너무나 중요해서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딱 충돌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이게 말은 쉬워 보여도 그 선택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자, 이 딜레마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사건을 5단계로 나누어서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모든 게 시작된 아주 위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출발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차가운 시선, 날카로운 말, 그리고 결정적인 손길, 이 3가지의 뚜렷한 대조를 하나씩 뜯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꿰뚫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원칙, 바로 생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식일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날이었죠. 당시 종교 지도자격이었던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저녁 식사가 열렸는데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뭐랄까 따뜻하고 즐거운 그런 자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공기 중에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그 긴장감의 정체가 뭐였을까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안식일 식사 초대였지만 사실 그 속내는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일종의 덫이었던 거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사람이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문제 삼기 위해 준비된 무대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안식일법이 얼마나 빡빡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39. 이게 뭐냐면 안식일에 금지된 행위의 세부 조항이 무려 39가지나 됐다는 거예요. 원래 쉼을 위한 날인데 말이죠. 예를 들면 글자 2개 이상을 쓴다거나 매듭을 묶거나 푸는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행동까지 전부 노동으로 규정해서 금지할 정도였으니까요. 이건 뭐 쉬는 날이 아니라 서로 감시하고 정죄하는 날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잘짜인 함정의 한가운데 미끼로 사용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종병이라는 병을 앓는 사람이었는데요. 몸이 퉁퉁 붓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인데 당시에는 불치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증거라고 여겨졌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 고통받는 사람을 일부러 예수 앞에 딱 데려다 놓은 겁니다. 인간에 대한 연민보다는 자기들의 규칙이 더 중요했던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적인 대조가 나옵니다. 바로 시선이에요. 그 자리에 있던 두 그룹,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가 이 아픈 남자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 시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바리새인들에게 이 남자는 그저 문제였어요. 예수를 시험하고 자신들의 종교적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죠. 하지만 예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한 명의 사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로 보였던 겁니다. 원래 기록을 보면 이 시선의 차이가 훨씬 더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엿보았다고 표현된 부분에 쓰인 원어가 파라테로메노이인데요. 이게 그냥 보다가 아니에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아니면 저격수가 타겟을 조준하듯 걸려들기만 해봐라 하는 식의 적대적인 감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사랑에 빠진 종교나 신념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시선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자신들의 규칙과 시스템을 지키려는 차가운 의지만이 가득했던 거죠. 그렇게 차가운 시선만이 오가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이제 두 번째의 대조가 등장합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향한 이 함정을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단 하나의 질문으로 이 모든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 질문 정말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거 팝당합니까? 아닙니까? 이 한마디로 덫을 놓았던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 자신의 덫 안에 완벽하게 가둬버린 거죠. 자, 이 날카로운 질문에 그들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어떤 대답을 하던 자기들의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완벽한 딜레마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침묵했냐고요? 간단합니다. 만약 네, 병 고쳐주는 거 옳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자기들이 평생 지켜온 그 촘촘한 율법 전통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고요. 반대로 아니요,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눈앞에 고통받는 생명을 외면하는 아주 비정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니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서 그들이 택할 수 있는 건 비겁한 침묵뿐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예수가 법이나 질서를 그냥 무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법이 애초에 왜 만들어졌는지 그 근본 목적인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율법의 진짜 의미를 완성한 거죠. 생명을 해치는 질서는 더 이상 진짜 질서가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시선, 그리고 말씀에 이어서 드디어 이 모든 갈등과 긴장을 한 번에 풀어버리는 행동이 나옵니다. 바로 세 번째 대조, 손길입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행위를 넘어서 한 영혼을 향한 가장 깊고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예수가 그 남자를 데려다가 고쳤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쓰인 원어가 에필라 보메노스인데 이게 정말 강렬한 단어입니다. 그냥 조심스럽게 손을 대는 정도가 아니에요. 상대를 꽉 붙잡고 부둥켜 안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하거든요. 병이 옮길지도 모른다는 의학적 두려움, 부정하다는 종교적 비난, 이런 모든 걸 뛰어넘는 결단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들의 위선을 정확히 꿰뚫는 질문을 던지죠. 당신들, 만약에 자기 아들이나 심지어 재산인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구하지 않겠소? 라고요. 자신들의 가족, 자신들의 재산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한 인간의 고통은 외면하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그들은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이 2000년 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 그 핵심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종교적인 논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딜레마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만든 어떤 시스템, 규칙, 법, 이념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 그 모든 것의 가치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가, 생명에 기여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게 먼 옛날 이야기 같으세요? 절대 아니죠. 아파트 출입 규정 때문에 응급차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뉴스들, 괜히 나섰다가 나만 피곤해질까봐 학교 폭력을 보고도 눈 감는 사람들, 내 밥줄 끊길까봐 회사 내부의 부정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모습들, 이 모든 순간에 우리는 생명보다 규칙이나 내 안위를 앞세우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을 마주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내 삶에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 사회에서 원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졌을 그 수많은 규칙들이 혹시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생명을 억압하고 해치는 도구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순간 우리는 어떤 시선과 어떤 말 그리고 어떤 손길을 가져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